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만한 그런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을 대하시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20절의 구절은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그 여러 비유들 중에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비유를 살펴본 바대로 마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예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을 빼고 전부 다 예수님의 비유로 되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이 비유의 공통된 주제는 하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늘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늘나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늘나라를 중국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국에 번역되기를 하늘천 나라국 뭘로 바꿨어요? 천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천국 그러면 마치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여겨지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은 천국의 비유이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는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하거나 어떤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들로 비유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가? 천국은 누가 가는가? 천국은 얼마나 좋은가? 우리의 관심은 전부 여기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이 천국의 비유는 그런 관심과 내용을 갖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있었던 그 내용들, 그러니까 3장의 분위기와 내용을 연결하는 가운데 천국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님의 절대 다수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두가 다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이적으로 그가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고도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그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22절의 이하에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결론 내버립니다. 그 결과 29절에서 예수님이 밝히신 바와 같이 그들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단정하시죠. 오죽했으면 3장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3장 35절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답답함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반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데 반대할 수밖에 없느냐를 가르치시는 것이 4장의 비유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저들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할 수 없는가? 그것은 씨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씨를 뿌리는 분이 잘못 뿌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가 나빠서 그렇다고요? 밭이 나빠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저들의 밭이 길가밭이요, 저들의 밭이 돌밭이요, 저들의 밭이 가시떨기의 밭이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소개할지라도
그들이 씨앗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예수가 잘못 뿌려서가 아니라 그의 밭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 확인하게 됐죠. 그러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지난 주일에 본 바와 같이, 그러면서 하나 확인되는 것은 이렇게 비밀스럽게 오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밀스럽게 하나님 나라는 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소개 제가 해드린데도 대로 절대 다수가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 다수의 반대로 인하여 비밀스럽게 이 땅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천국의 주인이시며도 아무리 예수를 봐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모습과 내용으로 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라도 절대 다수가 거부하고 부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세상에 돈 있고 힘 있는 자가 얼마든지 괄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먹고 마시는 차원의 염려 때문에 혹은 더 많은 돈의 욕심 때문에 얼마든지 팽개쳐버리고 비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가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죠. 네가 과연 메시아가 맞느냐? 메시아인데 왜 그 꼴로 왔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의 반문입니다. 너가 정작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만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근데 너의 모습을 잘 봐라. 능력과 힘은커녕 기껏해야 죄인들이나 노닥거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들과 식사나 하고, 지금껏 로마의 속박에서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하여 율법을 가지고 지켜온 우리들에게는 저주를 퍼부면서도 정작 로마에게는 꿈쩍도 못하는 듯 보이는 그렇게 힘없는 네가 과연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절대 다수가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이것이 씨를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쩌된 일인지 모르나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비밀스럽게 오신 많은 자들이 그 절대 다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의 참된 아들임을 알지 못하는데, 웬 은혜가 있어서 깨닫는 자가 생겨나게 될 때 과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우리 지난 읽었던 말씀 11절 한번 여러분들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주었던 것입니다. 허락된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지요. 우리가 특별히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보다 의롭고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말한다면, 우리의 경건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실력으로 말하면 3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두가 다 절대 다수가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없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시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비밀스럽게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린 좋은 땅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가 절대 좋은 땅이 되라라는 비유가 아닙니다. 절대 다수가 왜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될 운명이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 다수가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해야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요.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를 설득해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이기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죽으셔야죠.
절대 다수의 거부와 거절이 필요하시죠. 인간의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웬 은혜가 있어서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게 한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의 눈으로 봄으로, 너희의 귀로 들음으로 복 되도다. 보는 것이 복이고 듣는 것이 복인 줄 아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그 천국은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끝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이렇게 끝을 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아. 아멘. 이것이 좋은 땅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오늘 연속해서 몇 주 설교할 것인데 마가복음 4장의 구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 특징이 뭐라고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읽어봐도 인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시겠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들여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주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듣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것이며 그 다음 마지막에 30배, 60배, 100배 빼고 마지막에 결실을 요 앞에 두 개와 마지막 하나에 중요한 형용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오늘 제가 이미 본문 제목을 읽었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인내로. 원래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 앞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켜 인내하여. 저 있네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좋은 땅에 뿌려지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안 맺는다? 이건 너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어느 땅에 뿌려진 결과라고요? 자, 그런데 이 씨앗이 결실을 맺기까지 반드시 좋은 땅이 요청받는 것은 그 결실이 반드시 맺혀질 것을 믿으면서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 우리 주님 사랑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인내의 소망과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씨앗,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주로 지적하신 것이 뭐냐면 시련과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일단 16절과 17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16절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이들인지 한번 보세요.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는 받으나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죠? 시련과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뭐하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자입니다. 가시떨기의 밭을 볼까요?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듣습니다. 그런데 19절 함께 있습니다.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그렇죠? 잘 듣습니다. 자기 말씀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련과 유혹이 올 때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좋은 땅에 떨어진 특징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켜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생각하실 것은 이 부분입니다. 둘의 대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말씀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가시떨기도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자기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후에 성도에게 찾아온 지속적인 시련과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어떻게 말씀을 받았느냐 보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고난과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좋은 땅이 가진 성도의 상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잘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기쁨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꼭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좁은 관점이 뭔가를 깨닫고 눈이 이렇게 확 넓어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처럼 말씀을 깨달을 때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좋은 땅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기뻐하는 것,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이제 말씀이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귀한 일이나 그것이 좋은 땅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그렇게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질 걸로 믿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기쁘게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말씀 때문에 오는 사탄의 세력과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압박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성도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좋은 성도 그리고 천국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할 때 기쁨과 감격보다는 인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믿었을 때의 감격과 그 기쁨이 자주 반복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처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때는 24시간 교회에 와서 기도해도 피곤한 법이 없지요. 교회에서 매일 살라도 살 수? 왜 안 해보신 것처럼 티를 내십니까?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걸 나도 알고 있지만 그런 게 없었다까지는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았죠. 그런데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감격과 기쁨은 있었는데 그것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식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별로 감격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성도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자극을 받기를 원합니다. 체험을 하려고 하고 특별한 것을 하고 해서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으로 기쁨과 감격을 느끼고 힘을 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비해서 제 목소리가 반쯤 날아간 것이 느껴집니까? 벌써 반이 날아갔습니다. 한 주 더 지나가면 아예 날아가서 지난 몇 주 전과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다시 가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격과 감격 사이에 있는 것은 끊임없이 기쁨과 감격을 넘어 그 기쁨과 감격이 매일의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럴 때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나 말씀 때문에 유혹과 핍박이 없고 밖에 가고 압박이 들어오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고난과 역경이 생기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부름받은 성도의 특징은 그런 고난과 시련과 유혹이 올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심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주님이 선을 이루어 내실 줄로 압니다. 이걸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감격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감격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배나 집회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격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감격과 감격 사이를 잇는 대부분의 긴 시간은 성도의 무엇으로 채워진다고요? 인내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애굽을 탈출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목도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기록된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그 감격이 얼마나 벅찬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일강이 뭘로 변했지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나일강이 피 색깔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고 나일강이 아예 뭘로 변했다고요? 여러분, 한강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고개를 흔드시던지, 가봤으면 가봤다고라도 한번 하십시오. 이거 고개라도 끄덕거려. 가봤어요?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여러분이 주무실 때 오실 겁니다. 왜요? 주무실 때가 제일 예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어디까지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한강을 가보셨습니까? 한강이 지금 피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그 강이 피로 변했다. 평생 가서 그 감격은 못 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그 재앙의 강도는 세져서 마지막에 흑암의 재앙과 함께 전부 애굽에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들, 가축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동시에 한날 한시에 전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애굽을 나와서 큰 바다를 만나지요. 홍해를 만나는데 그 홍해 바다가 가운데 큰 길이 나서 마른 땅이 보이듯이 홍해 바다가 양옆으로 서게 되고 그 길을 건너가게 되고, 그 길을 건너온 이후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곳에 수장되는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하고 나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음에 걸어야 될 길은 어떤 길이었다고요? 광야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길을 40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길을 걸은 것은 그들이 어떤 실수를 해서 생긴 결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 걸어도 되는데 그들이 실수해서 걸었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 우리는 잘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구원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홍해의 구원의 간격 다음에 광야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기쁨 뒤에도 인내의 광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메마르고 마음이 안식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런 길을 걷습니다. 기쁨이 떠난 듯한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탄하는 그런 길을 겪고도 합니다.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은 살이 퉁퉁하고 눈알도 그냥 통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경건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라는 한탄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걷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시간에 성도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장은 결코 기쁨의 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까 꼭 기억하세요. 돌밭도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기쁨으로. 가시떨기도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받았다고요. 오히려 성도의 성장은 인내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그 내용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칼빈은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신실하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는 말씀에 모든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때론 기쁨이 감격이 없어도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나의 컨디션이 아니라, 아까 절대 다수가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했다고요. 모두가 다 거부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비밀스럽게 그렇게 임한 것처럼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다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라고 외치며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비로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 권사님의 고백을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에 한 권사님이 공과 내용과 관계돼서 또 여러 간증을 하실 때 제가 유념해서 들었던 간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그때는 집사님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질고와 가정의 문제와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마음과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은 눈물이 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너희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조소합니다. 그러다 그분이 새벽 예배 나오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특별히 그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르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힌 듯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권사님처럼 뭔가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듯 보이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는 듯 보입니다. 어려움은 당한 성도를 주변에 지켜보면서 빈정거립니다. 그럴 때 성도에게는 눈물이 밥이 됩니다.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까?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더 상해합니다. 아무런 기쁨과 감격의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믿음이 발휘되게 됩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고초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영혼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소망을 신실한 하나님께 두어라. 그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나는 그 다음 보세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뭐가 변했죠? 그의 믿음이 한 단계 전진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맨날 약간 취한 듯이 기분이 좋고 기쁘고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런 기쁨과 근거가 내게 없는 듯 보이나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내가 거기에 있기에 내 안에 있기에 나를 걸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의 때에 발휘되며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고 우리에게 임한 천국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눈으로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엇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제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저는 제 머리카락을 아직 세보지 못했습니다. 세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역경이라 해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좋은 인도가 있습니다. 칼빈이 하나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이런 문구를 한 것을 제가 기록해 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으로 우주를 경영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실 때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자기 백성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늘 말하죠. 인간의 제일 두드러진 특징을 말하라 그러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제일 큰 특징이 불안입니다. 불안.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일을 모릅니다. 자녀들의 진로와 자녀들의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의 건강을 모르고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재화를 잘 모릅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걱정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안정감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그렇죠. 합력하여 모든 것이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나 시련이나 유혹이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거죠. 요셉이 이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자기를 팔아 죽였다고 생각하는 형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며 뭐라고 말했지요? 형님들, 나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하신 거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요셉이 하나님 만났을까?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환상으로도 봤겠죠. 환상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요셉은 딱 한 번 뭐만 꾸었다고요? 꿈만 꾸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꿈을 꾸고도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요셉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에게 자랑하다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처음에 꿈을 꿀 당시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 그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어떤 신적인 뜻을 이루고자 할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여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일이 잘 될 때나 실패할 때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꼭 기쁜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대개 눈물의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이 큽니다. 홀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위로받고 또 아무도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여러분이 비로소 걸을 때 여러분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세상을 의지할 수도 없고 심지어 나도 의지할 수 없고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내를 통하여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진리를 받은 말씀을 인내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채우시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